1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어떤 편지적인 형식을 띠면서 이제 요한계시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뭐 모든 말씀들이 다 그렇지만 특히 이제 그 4절, 5절, 6절 쭉 나와서 이제 이 부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일곱 교회 보내는 인사말에서 삼위일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몇 절부터 5절부터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구속해 주셨다, 이제 성령해 주셨다, 속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로 단어들로 같이 대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속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나라와 제사장, 나라 했을 때 주권적인 개념을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또 제사장 했을 때는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 역시 자신을 가리켜서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너희와 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이라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환난과 예수 안에서 라고 읽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읽자고 말씀드렸죠. 예수 안에서 환난에 동참했다. 예수 안에서 나라에 동참했다. 어떻게? 참음으로 말미암아, 참음을 통하여, 인내함을 통하여서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 이 환난을 통한 환난에서의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내가 동참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내가 그리했던 것처럼, 그죠? 내가 그리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같이 이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환상을 보기 시작하고 일곱 교회에 보면은 이제 그 일곱 교회 메시지들을 쭉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 보았던 것처럼 A, B, C, C-, B-, A- 해서 서로 이제 교차하면서 같은 이제 메시지들이 쭉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것이 이제 1장, 2장, 3장이 어떠한 그 요한이 자기를 소개한 것과 간략하게 주제를 언급하면서 말입니다. 주제를 언급하면서 2장과 3장에서 일곱 교회 독자들의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2장, 3장에서도 어떤 그 일곱 교회들의 어떤 착각이 이제 현재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너희가 이러한 것들 내가 인정한다, 내가 칭찬한다,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굳이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굳이 시제로 따진다고 한다면 칭찬은 과거, 책망은 현재의 모습들. 너희가 과거에 취해서, 과거의 말입니다. 과거의 모습에 취해서 있는 그 어떠한 그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요한이 이제 책망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실상을 알거니와 내가 알고 있다, 안다 라는 얘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그들은 일곱 교회는 안다, 모른다. 이게 참 보게 되면 어찌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모습이지 아니할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가 교회 열심히 되면서, 적어도 우리 목사들이야, 사모님들이야, 전부 다 우리들이야, 전 교회 장학생들 아닙니까? 교회에 이제 열심히 되었던 사람들이고, 남다른 열심으로 교회에 충성했던 사람들이고, 우리는 다 그러한 삶을, 어떤 그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 모든 어떤 교회 안에서의 어떠한 그 어려움들, 환란이라는 표현이 그러네요. 이걸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것들을 이제 다 우리는 참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어찌 보게 되면 또 저는 같은 경우 요한계시를 보면서 늘 그것이 제 마음속을 좀 그 방망이를 치는 듯한 느낌이 계속 읽을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간 사도 요한은 증거, 마르투리아, 마르투레오, 마르투리온, 증거, 마르투리아, 증언, 마르투리온, 증언한다, 마르투레오,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 것. 이 증거라는 단어는 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뭐 내가 받은 바 은혜를 간증한다. 그것이 증언이 아니란 얘기예요. 요한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요한으로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적당히 뭐 자기의 어떠한 그 삶의 간증들, 삶의 체험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증언한다.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대로 전파하는 것도 입술로만 전파가 아니라 그냥 내 삶으로 그냥 다 드러내고. 예. 이거는 다르잖아요, 차원이. 그죠? 네, 차원이. 증언이라는 단어는 이제 법적인 용어이지 않습니까? 법적인 용어인데, 그저 그냥 말해서 약속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재판장 앞에서, 판사 앞에서 내가 바르게 증언합니다. 선서하고, 그죠? 선서하고, 잘못했을 때는 내가 거기에 대한 어떤 벌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서를 하고서 법적인 책임을 다 내가 지겠다고 하는 그런 법적인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증언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무게 있는 그런 이제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일곱 교회의 성도의 모습을 하면서 성도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교회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기준이 한참 모자른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이제 극복해 나가겠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겠느냐?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이제 환상을 바라보는 것. 어떤 역사의 어떤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이제 첫 번째 이제 원칙이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 원칙,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뜻, 주권.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주권이 전달되는 것, 이것이 증언이고, 그 전달되어졌을 때에 무엇이 건설되어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이고, 그 사명을 우리가 성도들이 받은 것이고, 그것에 이제 환난 가운데서 인내에 동참하는 모습이고, 이런 모두 같이 이제 연결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 하나님의 주권,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창조 이 세계 가운데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 생물은 모든 창조 피조물을 대표하는 천상적 존재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생물, 내 말이 내 존재만이 아니라, 내 생물만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모든 하나의 피조 세계의 모든 것을 다 대표하고 있는 천상적 존재들입니다. 이 천상적 존재들이 말입니다. 8절에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신 이시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 그러자 24장로들이 거기서 아멘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고 잡당하오니 하면서 말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동의를,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의 주권,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더라. 이것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꿰뚫고 있는 어떤 제일 중요한 원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뜻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만 제일 되는 원칙이겠습니까? 성경 전체가 이걸 관통하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성경의 처음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냥 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책은. 그죠? 성경책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조금 더 어떤 집중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창조하셨다. 더 집중적으로 요약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그죠?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우리 교회, 우리 국가의 주인이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는 모든 만물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뜻 가운데서 다 운행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나도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냐고서는 창세기 성경 첫 번째 문장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재미있는 것이, 좀 저는 그렇게 읽었는데 재미있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 성경은 창세기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 모르겠어요. 좀 다르는데, 창세기는 저는 그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또한 그것을 검증하는 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설명한 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언하는 책이지. 이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지?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선언하는 책이지, 그것을 뭐 어떠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고 설명한 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런 신앙 고백적인 이야기니까 성경은. 그러니까는 이 기본적인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고백하지 않냐고서는 사실 성경 그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내가 이것을 예스냐 노냐 아멘이냐 아니면 노냐 거기에 대한 결정 다음부터 그 다음 계속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주권이 말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흐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도도히.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주권이 말입니다. 내 생물을 대표로 하는 24장로를 대표로 하는 그러한 어떠한 그 피조물들이 선언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동의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것이 구현될 수 있어야겠는데, 어떻게 이제 첫 번째 원칙은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주권. 두 번째 원칙은 이제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느냐. 그 적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5장이에요. 자,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이 책을 뒤에 이제 같이 뭡니까? 여기 같이 4개 성경, 4개 성경이 이제 비교하고 있는 거. 책과 어린 양, 두루마리와 어린 양. 내가 봄에 보지 않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나는 또 옥조에 앉으신 그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보지 않으신 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보지 않으신 이?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요.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쓰여져 있대요. 안팎에 글이 기록되어 있대요. 그 7인으로 봉하여져 있대요. 그 두루마리는 7인을 찍어 도장은 꽉 찍어서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실링되어 있으니까 글쎄 뭐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슨 어제 추천서를 받을 때 누구한테 어떤 그 특별한 어떠한 그 서신을 보낼 때에 도장을 찍고 거기다가 뚜껑을 닫아서 도장을 찍고 그다음 테이핑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뜨면은 뜬 자중이 나잖아요. 그러지 않게 인봉하는 겁니다. 인봉해서 이제 7인으로 7개의 도장으로 7개 그런 것이 7개 있다는 얘기죠. 또 보면 힘 있는 천사는 아마도 이제 어떠한 그 성부 또 혹은 성자를 이야기하지 않을까.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합니다. 그러고 나는 힘센 천사나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합당하냐 자격이 있느냐 하는 외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고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힘센 천사가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등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참 재밌죠, 여러분? 요번 보니까 말입니다. 안팎으로 그 글에 써져 있는데, 그죠? 1절에. 근데
안팎으로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예.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가 없었대요. 볼 수 있는 자가 없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들여다볼 자격이 있는 자가 하나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크게 울었더니 내가 슬퍼하여 울었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24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원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이해하며 울지 마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의 떼시리라. 울지 마시오. 유다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이겼으니 저 우리가 2장 3장에서 얘기했었습니다. 계속 니카오 그죠? 이긴 자에게는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을 기억을 하세요.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실 것이다. 그분이 그 일곱 봉인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 장로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양이더라. 나는 또 그 옥저와 네 생물과 원로들 가운데 24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 하나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그 네 생물과 24장로는 이제 그 주변에 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보좌 주변에. 그 가운데라고 한 거 보니까는 이제 미루어 심작하건데 보좌 옆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편에 뭐 굳이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쓴다고 한다면은 어린 양 하나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 있대요. 서 있더라. 예.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고 있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리더라.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사정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 이제 그 관을 내려놓고 엎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것처럼 이제 그 어린 양 앞에서 똑같은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검은고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대요. 새 노래로만 주목하세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당신은 두루마리를 받으실 자격이 있고 합당하시도다. 자격이 있고 봉인을 떼신 자격도 있습니다. 자격이 있다. 합당하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 나라라는 표현도 여기서도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도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당신의 피로 값을 치러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로부터 사람들을 구해내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당신은 그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한 왕국을 이루게 하셨고 나라와 제사장들을 한 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사제들, 제사장들을 되게 하셨으니 그들의 땅에서 왕노를 하려다 그들은 땅 위에서 왕노를 할 것입니다.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얼마입니까 이게?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표현이. 공동번역 보니까는 그 수요가 수천수만이래요. 수천수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 만만 천천 하니까 만에다가 천도 하면 얼마 됩니까? 만에다가 천을 더하면은 공세개다 붙으면은 만, 10만, 100만, 1000만, 맞나? 그러네요. 하여튼 뭐 그렇대요. 천천이라. 만, 10만, 100만, 1000만이네. 공세개다 붙으면은. 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장관과 받으시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간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지어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여러분 저거 아시죠? 그 뭡니까? 저기 저기 뭐죠? 저기 핸델 메시아. 죽임 당하신 어린 양 피 흘리시사 이게 핸델 메시아의 맨 마지막 피날레예요. 이거 보면은 저는 이거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5장의 이 장면을 지금 핸델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좀 더 넘어가면 아멘 아멘 아멘. 저는 베이스만 알아요. 아멘송 이것이 제 마지막이에요. 죽임당하신 어린이과 이 아멘이 이게 계속 어우러지면서 한 7, 8분 정도 이 책이 계속 울려 퍼집니다. 계속 아멘 하면 아멘 하면 아멘 아멘만 막 와요. 놓치면 어딘지 몰라요. 가사를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초보자들이 가사가 다 아멘 아멘이니까 너는 어딘지 몰라 아멘이. 그 기억이 나요. 핸델이 이 5장에서의 이 찬송을 천사들의 찬송을 요 새 노래를 가지고서 말입니다. 요 노래를 가지고서 그 가사를 가지고서 메시아의 일대기를 갖다 2시간짜리 이제 오라토리를 만들어서 마지막 곡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이 찬송이에요. 근데 보게 되면은 어쩌면은 이게 굉장히 장엄하잖아요. 굉장히 장엄하거든요. 근데 핸델은 이 장면에서 5장에서 이 장엄함을 본 거예요. 이 장엄함을. 자, 한번 봅시다. 이 교재로. 내가 보며 보좌에 앉으신 누구라고 그랬었죠? 성부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쓰여져야 돼요. 여러분 안팎으로 쓰여져 있다. 출애굽기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 돌판에도 두 돌판에도 안팎으로 쓰여져 있다고 그래요. 안팎으로. 그러니까는 그것도 역시 이제 출애굽의 돌판의 그 이미지를 지금 그 요한이 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또 보면 힘 있는 전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자격이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먼저 봅시다. 4장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4장 11절 말씀 보면은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당하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자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여기서 합당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5장에서 나오는데 하나님만이 합당하시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말입니다. 이제 그 어린 양이 합당하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누가 그 인을 떼게 합당하겠느냐? 그 인을 뗀다. 뭘로 뗍니까, 여러분? 뭘로 떼겠어요? 촉각이에요. 촉각. 먹는다. 뭘로 먹습니까?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환상적인 것을 많이 비주얼하게 보여주잖아요. 시각적인 것들을.
시각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만 아니라 많은 물소리, 큰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각도 활용하고 있어요. 아까 오늘 말씀드렸지만 많은 향을 드린대요. 향을 드리는데 이거 뭡니까? 후각이 있잖아요. 십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 작은 두루마리를 내가 받아 먹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받아 먹는데요. 이건 미각도 활용돼요. 먹었더니 내 입에는 쓰지만 내 입에는 달지만 속에서 쓰더라 얘기해요. 미각도 활용, 촉각도 돼요. 그러니까는 사도 요한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뜻과 계시를 어떤 묵시를 보여주는 가운데서 굉장히 인간의 오감을 말입니다. 다 활용해가지고서 전달하려고 제가 다 말씀드리잖아요. 사도 요한 천재 같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천재 같아요. 좀 이렇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 구약적인 이미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가르침은 보는 것에 있습니까? 듣는 것에 있습니까? 구약의 가르침은 듣는 거잖아요. 많이 듣는 거. 이스라엘아 들어라. 듣는 것이거든요. 보는 것은 철저하게 배역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래요. 그러니까 누구냐 출애굽한 아론이 그 40일 동안 그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는 금붙이 가지고서 뭐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아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보라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는 사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가르침에서 전통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인데 사도 요한은 그 들음의 교훈을 그 당시에 이제 로마와 그리스 문화가 혼합되는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시각적인 요즘으로 말 엔터테인먼트 아주 그냥 재밌는 영화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인을 떼기에 누가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그 누구도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인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인봉된 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니엘서 7장 12장 에스겔서 2장에 나와요. 책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그 묵시문학의 어떠한 이제 묵시문학의 그 내용들을 채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누가 합당하냐? 합당한 자가 없대요.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사자는 라이언. 혹시 이제 사자 메신저로 오해할까봐 이제 그랬는데 사자. 유다는 이제 그 용맹한 사자라. 창세기 49에서 그 누구죠? 그 야곱이 축복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하는 것처럼 요셉 축복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그 사자 다윗의 뿌리. 다윗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도 굉장히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에 가장 넓은 영토를 자랑했었잖아요. 가장 북극 강병의 시대. 그러니까 유다 지파, 다윗 이것은 군사적인 이미지래요. 군사적 이미지. 강함의 이미지. 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니카오입니다. 니카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긴 자에게는 내가. 계속해서 2장 3장에서 각 교회들마다 니카오 이기는 자에게는 반복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볼까요? 2장 봅시다. 한번 2장 보시게 되면 2장의 7절 이기는 그에게는 니카오입니다. 내가 하나님 낙원에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11절 말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17절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들을 줄 것이다. 또 26절 말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말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이긴다. 니카오. 3장도 보세요, 여러분.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또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 내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21절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이기는 성도의 이김에 대해서, 이김의 권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도가 이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다시 하면 이겨야 되는데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아직은? 성도가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아직 못 이겼잖아요. 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셔 죽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죠?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있는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야 되는 그 모든 긴 여정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이겨야겠는데, 그렇죠? 이겨야겠는데, 자, 너희가 이기면은 이런 상급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5장에서는 이 어린 양이 이겼으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공식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도의 모델이란 얘기예요. 모델. 좀 더 봅시다. 그 두루마리와 일곱이를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아르니온이에요. 아르니온. 그 아르니온인데, 이 아르니온이라는 헬러 단어가 아렌에서 나왔대. 아렌이라는 단어는 사내아이래요. 사내아이. 남자아이. 아르니온, 아렌에서 나왔는데, 아렌은 사내아이예요. 또 혹은 종이라는 의미 있어요. 종. 근데 여러분, 이 어린 양, 아르니온, 기억하세요? 아르니온, 어린 양을 아르니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르니온이라는 단어가 아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아렌이라는 단어는 종 혹은 사내 아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러분, 잠시 12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12장 5절에서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으니 이는 장차 철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뭐예요? 12장 5절. 저 방언 좀 보여주세요. 재미없네. 네. 교회에서 젊은 여자 집사를 하게 되면은 탁탁 반응이 탁탁탁 있는데 이게 말은 남자들 하면 재미가 없어요. 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무엇이나 남자. 이 남자가 아렌이에요. 아렌이라는 애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아르니온. 또 넘어가서 여러분,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그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지라. 남자가 뭐예요? 이게 아렌이에요. 그러니까는
다시 얘기합니다. 이제 뭐 12장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르니온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 혹은 종, 사내 아이 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여러분 이 어린 양의 이미지와 어린 양은 여러분 강함, 약함, 약함이죠. 근데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 다윗 하면은 강함, 약함, 강함 군사적 이미지에서 어린 양의 이미지. 어린 양의 어린 양의 용도가 뭡니까? 용도라는 표현이 그러네. 좀 그러지만 용도라는 표현이 그러는데 어린 양의 용도 성경에서 제사, 희생 제사. 그죠? 희생적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 53장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주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어린 양의 이미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유다 지파 또 이제 그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이 군사적 이미지, 강함의 이미지 원래 그렇지만 그러나 그 강함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약함으로 이겼다는 얘기. 희생으로 대속적인 죽음으로 이겼으니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성도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진 과정에서 많은 유혹과 더불어 환난과 더불어 싸워 이겨야겠는데 이기는 모델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막서 싸워서 만이 아니라 어린 양을 따라서 그 희생적 모습으로 세상에서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서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서 무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서 유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만드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니라 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서 있대요. 서 있는데 서 있다. 이 서 있다고 하는 표현도 기억하세요.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십자가가 서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루신 십자가가 세워진 것처럼 세워진 것처럼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대속적 죽임을 이야기해보는 것이죠. 그에게 일곱 뿔이라고 하는 것은 뿔은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일곱은 충만한 것, 완전한 것. 그에게 그 충만한 능력, 완전한 능력이 있고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시를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어린 양이 나와서 어린 양, 이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이제 계속 나옵니다. 27번인가 29번인가 계속 나와요. 계속해서 어린 양. 참 뭐 저는 뭐 어릴 때는 어릴 때 이제 교회학교 다닐 때 기억나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그 교회학교 좀 기억나세요? 뭐 여러 거 하는데 제가 그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초등부 때 제가 5학년 때부터 영락교회를 나기 시작했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집에 있는 교회 다니다가 합동집 교회 다니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5학년 때부터 버스를 타고서 이제 그 영락교회 나갔는데 영락교회 나갔을 때 초등부 5, 6학년 전도사님이 그 세문학교 이수영 목사님이셨어요. 이수영 목사님. 그리고 그 다음에 6학년 때 이제 그 바뀌었는데 그 이수영 목사가 홀란스로 프랑스로 유학 가시고 후임으로 오신 분이 이성희 목사님이었어요. 이수영 목사님 설교는 저 어릴 때 이제 그 어느 날 이제 비 온 날이었었는데 좀 늦었어요. 늦어서 갔더니만 이수영 전사님이 막 울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 왜 우나 보니까는 이제 그냥 마지막 설교였던 거예요. 마지막 설교고 뒤에서 애들이 막 떠들고 있는데 꼬맹이들 떠들고 있는데 그 떠드는 애들이 이성희 목사님 아이들 자녀들이었고
그래서 이성희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님 오셔서 설교하는데 그분 설교하는데 기억나는 게 그때는 이제 그때 첨단이었죠. 첨단이 융판 설교 아시죠? 융판 놓고서 이제 뭐 그냥 노아의 방주 이야기하면서 기린 아저씨는 키가 커가지고서 목에 나왔어요. 뭐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 첨단 설교였었는데 그게. 근데 그 어릴 때는 그 어린 양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그건 저는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나도 많이 강조는 못한 것 같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부터 보십시오, 여러분. 어린 양의 이미지가 계속 나온답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어린 양의 교훈이 강력한 임팩트가 있는 그 이미지, 그 교훈인데 뭐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한번 물어봅시다. 이 두루마리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두루마리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심판. 또 뭐 정답이 없겠죠. 오답은 있어도. 두루마리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뭐 말할 것처럼 뭐 그러다가 두루마리에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장차 될 일이나 장차 될 일이라고 하는 사건, 모세오경이나 그러니까 뭐 구약의 말씀이다라는 것도 있고, 근데 내용으로 봐서는 확실히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인을 떼면서 하나씩 되니까는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됐을 것 같은데, 하여튼 좀 더 봅시다 한번 좀. 저는 어느 순간 이 두루마리에 뭐가 기록되어졌을까? 요한이 무엇을 어떤 내용을 봤을까? 요한이 봤을 텐데 10장에서도 작은 두루마리를 이제 기록하려고 그러는데 기록하지 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받아 먹어라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 기록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뭔가 봤다는 얘기야 못 봤다는 얘기야. 봤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게 뭘 봤을까? 어떤 내용일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어린 양은 하나님께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셨고 24장로들은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찬양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데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어떤 각각이라고 하니까는 둘 다 가졌다는 것 봐도 어떤 장로는 하프를 가지고 찬양하고 어떤 장로는 금대접을 가졌다. 이 금대접 안에는 향이 가득한다. 근데 이 향이 무엇이라?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 성도들의 기도가 있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여러분 어떤 기도일까요? 무엇을 위한? 생각해 보셨어요? 탄원. 어떤 탄원?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혼란과 핍박과 박해가 있으니까 네. 그런 가운데 어린 양은 승리를 했지만 네. 아직까지 이제 믿고 있는 자들은 그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우리를 좀 구해달라. 우리 형편을 좀 알아주십시오. 또 이 목사님, 이철 목사님.
요 내용들을 이제 좀 더 넘어가 봅시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 새 노래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14장 보시겠습니까? 14장에서 보면은 14만 4천 명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14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의 보좌관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때 새 노래를 부른대요. 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새 노래를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 명 이외에는 이 노래를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없다? 부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새 노래가 이제 그 5장에서 새 노래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구약에서는 이 새 노래라고 하는 표현이 죄와 악과 또 이제 사탄의 권세와 싸워 이겼을 때 부르는 이제 그 최종적인 어떠한 어떤 그 승리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 새 노래를 부르는데, 자,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누가 부르고 있느냐, 여러분, 이 그 9절에서의 찬송을 말입니다. 새 노래는 누가 부르고 있는 겁니까, 지금? 8절 보니까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어린 양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의 앞에 엎드려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는 지금 9절과 10절에서의 찬양은 누가 부르는 거예요, 지금? 네 생물과 24장로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생물은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을 대표하는 이제 천상적 존재라고 얘기했고, 24장로는 구원받은 이제 신구약이야. 그거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좌우지가 그런 천상적 존재들이 이제 그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론적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여러분, 아까 이 합당이란 말이 누구한테 해당됐었습니까? 4장에서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해당됐던 이야기, 그 표현이 5장에서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더라. 누구한테 해당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린 양에 대해서 말입니다. 합당, 자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합당하시도다라는 얘기가 합당하다가 하는 표현이 하나님께만, 성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표현이었었는데, 이 표현이 지금 예수님께로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에게도 이 표현이 그대로 이제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아까 있었습니다. 몇 절이죠? 6절 보니까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피로 사서, 1장 5절에 우리가 보았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1장 5절에서 예수를 스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너희 이끌어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왜? 이유가 뭐였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기 위하여. 구속하신 이유, 구원하신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피로 사신 그 표현이 지금 5장에서 다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것도 피로 사셨다. 누구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였어요?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서 성자에 해당됐던 이 표현이 지금 5장은 지금 누구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누구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의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아까 이제 1장 5절과 6절의 표현이 다시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반복되고 있어요. 조금 더 이것은 확장되고서 표현이 있지만, 하나님께 들으셨다. 피로 사서 대속적인 죽음이에요. 왜? 어린 양이 자기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이것을 성도에게 주신 약속이요 신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목적이라고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사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여기서 한번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질문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하셨다. 그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구원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죄에서 사함받았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 로마서의 표현이고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여졌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 꼭 죽어서 뭐 천당 가는 것만 의미할까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총체적인 여기서 요한계시록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그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샀다. 속죄, 대속, 구원을 이야기해요. 그죠? 맞습니까? 네. 그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다. 그러니까 사실 보게 되면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저는 좀 너무 그렇습니까? 좀 신앙은 저는 정치를 떠날 수 없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가 말하는 정치라고 하는 건 정당 정치가 아니라 여야 그 정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정치. 내가 살고 있는 발을 딛고 서 있는 내 주변 환경을 하나님 나라 만들어 나가는 이것이 이제 우리 요즘으로 이런 얘기하게 되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마을 목회하면은 또 그 거절하지 않아요. 이게 마을 목회지. 지역사회 섬김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죠. 지역사회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제가 말씀 정당 정치 무슨 편가르기가 아니라 그런 의미의 정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좀 나아지게 하는 우리의 환경이 좀 나아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공의로워지는 정의로워지는 무슨 뭐 엠번방 사건 해가지고서 말입니다 막 하는데 거기서 이제 뭐 우리 사회에서 우리 지역 그런 일 하는 거 이게 좀 더 근본적인 어떠한 실천적인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런 영역으로 많이 좀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앙생활이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정치가 아니라 다시 말씀해 어떤 정당 정치가 아니라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는 늘 그런 얘기하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정치하게 되면 저는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집단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 있으니까 정치는 사실 이 이해관계를 이제 중재시키고 조절하고 또 화해시키고 하는 게 정치인데 그러니까 더 좋은 정치는 미리 예견해가지고서 그것을 예방하는 것 더 좋은 정치고 근데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정치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노예 정치가 있고 총회 정치가 있고 그런 건 하면서 그런 정치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러저런 많은 다양한 어떤 충돌이 생길 수 있으면은 사실 그것을 잘 예방하고 조절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당회 정치, 교회 지교회 정치의 중요한 역할인 것처럼 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그 정치적인 사회 삶의 생활 정치적인 영역을 떠나서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요. 근데 우리는 너무 전통적으로
전통적으로 이제 정치 그 어떤 정교 분리에 그래가지고서는 정치와 이제 따로 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도 정치를 다 하고, 교회 밖에서도 그냥 교회의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 무슨 민원 해결하려고, 예? 그런 정치를 계속 해나가면서도 좀 그런 이제 모습이 좀 이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됐을 때,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안에서 좀 확장되기 위해서는 좀 그런 면들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그리고 궁극적으로서는 땅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왕이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축복이었던 약속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요거는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찬양한 겁니다. 11절,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성문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와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한 천천이라. 천사의 찬양이에요. 그 천사들의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보았던 것처럼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였지만 군사적 강함의 이미지가 아닌 어린 양의 이미지, 종교적 희생적 이미지로서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을, 우리들을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또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그 어린 양 말입니다. 나라와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그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24장로의 찬양이 먼저 나왔습니다. 24장로와 네 생물의 찬양, 그죠? 천상적 존재들의, 천사들의 찬송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3절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천상적 존재 24장로와 네 생물을 찬양하고 천사들이 찬양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것이 이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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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하는 거야. 아멘송. 죽임 당하신 어린 양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셨네. 영광과 존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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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같이 이제 어우러지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장 5장에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 제1원칙입니다. 그 주권을 우리가 어떻게 이 땅 위에서 펼쳐질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모델을 주셨으니 우리가 삼을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얘기예요.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의 모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두루마리에 어떤 책에 어떤 내용들이 쓰여져 있었을까? 어떤 내용들이 쓰여져 있었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묵시문학하게 된 말입니다. 여러분, 묵시문학에는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묵시문학에는 저항과 위로가 있어요. 저항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어떤 세속적인 세상적인 죄와 악에 대한 저항을 이야기해요. 위로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선한 사람이 세상에서 이깁니까? 악한 사람이 이깁니까? 악한 사람이 맞아요. 악한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손정우? 무슨 아동 포르노 뭘 해가지고서 1년 6개월 맞고서 그게 말이 돼요? 세계 최대 어린이 아동 포르노 사이트가 돼요. 걔가 그래가지고서 몇십억을 벌었대요. 몇십억을. 판사가 때린 게 1년 6개월 때렸어요.
SNS 보니까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배고픈 사람이 라면 50봉지 훔쳤다가 1년 8개월 맞았어요. 징역을. 아동 포르노 가지고서 몇 개월 되지 않은 애들, 그 아동 포르노 올려가지고서는 몇십억 번 사람은 1년 6개월 받았어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들은 아마 판사가 포르노 하니까 그냥 뭐 잘 알지도 못하고서 그랬던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미국에서 범죄 인도자들가 미국으로 안 보냈잖아요. 안 보냈잖아요. 예, 그거 때 시끄럽잖아요. 미국 가면은 뭐 그냥 그거는 거기에 저 뭐야 깜빵에서 감옥에서 죽는다고 그러대요. 20년 이상 감옥 죄수들이 핫바르로 여기는 것이 이제 그 아동 이제 성폭력. 이게 제일 이제 그 저질 취급해가지고서 걔네들은 반 죽인대요. 그냥 그런 데서도. 지옥을 네. 지옥을 경험하게 한대요. 그럼 보내야지. 그러니까 지금 그 며칠 전에 보내라는 얘기예요. 예. 보내야지 그거를. 여기 삽다 이게 뭐 막 그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세상에서 보게 되면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가운데서 저항도 해야 되고 저항도 하지만 동시에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한테 그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저항심을 고취한 것과 위로의 메시지가 이게 묵시문학에서는 두 주요 이제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두루마리에는 아마도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 심판을 포함한 그 모든 것이 이제 포함되어 있었을 텐데, 저는 생각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그 두루마리에서 포함된 것이 다 포함된 얘기입니다만, 신정론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나왔을 것 같아요. 신정론.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왜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러한 데 대한 좀 없습니까? 요 며칠 전에 가지고서 이제 누가 SNS 올린 거 보니까는 이제 그 예은이 아빠라고 유경근 씨라고 예은이 아빠가 이제 그 4.16 뭡니까? 4.16 저기 이제 세월호 이제 딸을 잃어버린 그 아빠가 이제 내 딸을 잃어버린 지 이제 벌써 며칠 되고 먼저 그 날짜 카운팅하는 이제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앱이 있구나. 그 전에 한번 그런 게 있으면 좋을 뻔했는데 생각을 했던 거 기억이 나가지고 찾아서 한번 깔아봤어요. 깔아서 내 생일을 집어넣어봤다. 내 생일을 집어넣으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숫자 개념이 굉장히 크잖아요. 숫자 개념이 무슨 몇천, 몇만, 몇십만, 몇천만, 몇억, 몇십억. 우리나라 1년에서 500조가 넘으니까 500조 하면 여러분 이거 하나 둘 셋 넷 평생 쓸 수 있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에서 세지도 못해요. 1년 한 시간 3,600초 해보세요, 여러분. 안 돼요, 그거. 1초에 한 번씩만 세도 나중에 199만 하다 잊어버리면 다시 세려다 이거 세지도 못해요. 우리는 그러한 숫자 개념 가지고 놀고 있는데, 그 생일 집어넣으니까 내가 며칠 살았더라? 2만 며칠밖에 못 살았더라고. 우리 딸내미가 우리 아들이 제 27살인데 얘가 아직까지 만일이 안 돼요. 27살인데 한 10일 있으면 만일 되더라고. 9,900 따져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100년 살면은 36,500이래요. 그 생각 같았으니까는, 이거 며칠 안 남았네라는 생각 드는 거예요. 며칠 안 남았네 생각 들면서, 억울하다라는 생각 드는 거예요. 이거 한 것도 없이 그냥 억울하다.
일로 따지니까 며칠 안 남았어요. 그 만일에나 남았을까 내 앞으로? 이런 어떤 우리의 마음속에 가질 수 있는 억울함들, 을에 대한 변론이 신정론이잖아요. 신정론. 그러니까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두루마리에는 이러한 이제 성도들이 이제 그 우리 표현을 무고하게 받는 고난에 대해서, 억울하게 받는 고난에 대해서 위로의 메시지도 있는 거예요. 6장까지 좀 봅시다. 6장까지. 일곱 봉인에 담긴 첫 번째 봉인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네 생물 중에 하나, 네 생물 가운데서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아이고, 오라 하기로, 오라라는 얘기 듣습니다. 오라라는 말을 들으니까는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응답을 합니다. 그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말탄자가 이제 흰 말이 있는데 그 말탄자가 있어요. 오라 하니까는 흰 말을 타고 왔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 말 하게 되면 여러분 얼추 봤을 때 좋은 이미지인 것 같아요? 나쁜 이미지인 것 같아요? 좋은 이미지 같아요. 멸류관을 받았대요.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긴 자에게는 어린 양이 이겼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겼다. 좋은 의미, 나쁜 의미? 좋은 의미예요. 그죠? 근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좋은 이미지 같아요. 좋은 이미지 같아요. 근데 여러분 왜 상식적으로 일곱 인을 떼시는데, 일곱 인의 재판, 일곱 인의 심판은, 일곱 인의 재앙, 심판은 좋은 이미지, 나쁜 이미지? 심판, 축복? 일곱 인. 심판이잖아요. 그죠?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데, 좋은 이미지에 좋은 것이 올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광명의 천사 같은, 광명의 천사를 유장한 사탄 같은, 중요한 거는 내가 그가 멸류관을 받고, 디도미라고 하는데, 디도미, 이것은 주다, 받는다, 수동태예요. 그런데 이거는 주는 자가 있어야지. 그죠? 주는 자가 있어야지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주는 자가 있으니 누가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곱 봉인의 첫 번째인, 두 번째 쭉 진행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 일곱 인을 뗄 때에,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신발탄자가 나와서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라 라는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고 나아가서 멸류관을 받고 뭐 하는 이야기가,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 보게 되면은 흰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복을 의미하는데요. 정복. 그래서 이제 그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전쟁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둘째인 보세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 하게 되면은, 붉은색 하게 되면 뭐가 연상됩니까? 붉은색 하게 되면은 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았대요. 디돔이에요. 그것도 디돔이. 땅에서 무엇을 제어해버린다? 화평을 제어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전쟁의 이미지가 강해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인을 뗄 때는 전쟁의 이미지도 말입니다. 일반적인 설명이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인을 뗄 때는요,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세 번째도 봅시다, 여러분.
세 번째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오는데 검은 말이라고 하는 기근을 얘기하네. 검은색 기근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하나님께 저울을 이제 그 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생물새로부터 나온 듯한 음성을 들으니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이것은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일반적인 어떠한 그 물가의 8배래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제 체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정상적인 경제 체제가 망가진 거예요. 불공정 경제 체제. 근데 재밌는 것이 AD 92년에 재앙에 가까운 곡물 파동이 있었대요. 또 이제 64년에 로마 대화재 사건이 있었고 네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다 누명을 쓰고서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죽음을 당하고 79년에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하고 수많은 사람 죽었겠죠. 그러니까 그 이제 베수비우스 이제 그거 보게 되면 저는 뭐 가보지 못하고 그거 설명을 들었는데 사람 모양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 그냥 발굴을 하는데 어느 곳을 보게 되면은 그 빈 공간이 있더라는 거 그렇게 발굴하는데 이 빈 공간이 뭐지 하다가 혹시 그래서 거기다 석고를 부어보니까는 사람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 지나니까 뭐 열게 될 때 뭐하든 뭐다 사라지고 만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이 이제 묻혔던 자죽이었구나 이제 알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뭐 하늘에서 말입니다. 진짜 그 배수비 터진다고 하면 얼마나 상상 초월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포항 지진 경험해도 그냥 뭐 상상 초월인데 나 서울에는 우리 식구들이나 친구들 그런 거야. 나보고서 포항에 뭐하러 있냐요? 정말 그런 얘기요. 포항에 왜 있냐요? 빨리 나와야지. 왜 있냐요? 우리 그 포항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뭐 그냥 뭐 여기 시내니까는 뭐 지나가다 큰 버스만 지나가 쿵 할 때가 있거든요. 쿵 해도 지진인가 뭔가? 자다가도 막 흔들리고 근데 굉장히 이것도 막 흔들려 더 흔들리는 거예요. 이 건물이 더 흔들리니까 집사람 나가서 기겁을 해서 막 보이는데 또 흔들렸다가 난 또 잤어요. 그 난다고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자기는 무서워서 막 그러고 있는데 자기를 갖다가 이제 껴 안아줘야지 잠자고 있다고.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이 화산이 폭발하고 한순간 도시가 날아가고 그랬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막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과연 계시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자연재해를 당하고 있는데 자연재해만이 아니라 억울한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침묵하고 있느냐? 신정론에 대한 질문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충분히. 자, 그런 가운데서 첫 번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 또 보세요, 여러분. 네 번째인도. 넷째 인을 떼실 때는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오는데 청황색은 죽음을 상징한대요. 죽음.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라. 사망으로 번역되어 사망으로 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한 번역은 타나토스로 되어 있지만 전염병 혹은 질병으로 얘기한 그 번역하기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염병과 질병으로 말미암아 음부가 뒤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기근과 질병이죠. 자연재해예요 지금. 전쟁과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지금 뭐 혼란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 일반적인 전쟁, 일반적인 자연재해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도 신앙적인 의미도 부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앙적인 의미에서도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3절 4절입니다.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서 말할 때 칼이라고 하는 단어도 말입니다. 주로 박해를 언급할 때 죽이게 한다. 스파게라는 단어도 주로 박해를 언급할 때 그 어구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국제적인 지역적인 분쟁일 수도 있겠지만 지역적이고 국제적인 분쟁일 수도 있겠지만 성도의 박해를 받는 그런 의미로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럼 여러분 이러한 자연재해, 성도의 박해, 전쟁, 기근, 전염병 우리가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서도 꼼짝 못 하고 있는데 오죽하면 그냥 BCH로 나온다고서 예?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나눌 수 있다고 이제 코로나 이전처럼 다시 교회가 돌아올 수 있을까? 저 이번에 딸내미 결혼한다고서 이제 그 모바일 청취장 보냈더니만 한 서울에서 오는 친구들 다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몇몇 친구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자기가 그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게 아니었대요. 지금은 후회한대요. 유튜브 방송하는 게 아니었다. 교인들한테 이제 그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도 되는 합리적인 합법적인 그걸 제공한 것 같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실수한 것 같다고 얘기한 친구들 몇 사람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 코로나 때문에라도 여러분 지금 얼마 첨단 과학을 이야기하면 이 시대 가운데서도 코로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지금 혼란 겪고 있는데 이때는 어떻겠어요? 이때는 이 전쟁과 박해와 기근과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호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1장 9절입니다. 여러분 1장 9절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에 동참한 자라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누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말입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 해가지고 꼭 죽임을 당했다. 어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고난을 당하는 모든 성도, 포괄적인 의미에서 어린 양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포괄적 의미에서 말입니다. 고난 당하는 모든 성도 다 포함해서 말입니다. 지금 실제로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호소하는 말씀으로 살려고 말씀 붙들고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사람들 제단 앞에서 말입니다. 큰 소리로 불르는데 거룩하고 참되신 배의 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 좋은 의미라고 나쁜 의미라고요? 땅에 거하는 자들 부정적 의미, 긍정적 의미? 부정적 의미라고 있잖아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집값 뛰어가지고서 대책이 없는데 아직 포기하고 살는데 관심도 없습니다만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나 그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 지금 정권들에서 해가지고서 이제 신도시 개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반대할 사람들 많아요. 신도시 개발한다고 해가지고서 여러분 아파트를 개발한다고 해서 짓는다고 해서 없는 사람들이 아파트 들어가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도리어 가진 사람들한테 더 준다는 거예요. 개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자꾸만 집값 뛰게 만든다. 거기다가 집값 안정시키려고서 신도시 개발한다. 그거는 거기에 넘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일리가 있어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뭐 꿈같은 이야기고, 야, 뭐 그냥 뭐 우리 아들 여자친구 애가 하남에 살고 있어서 하남에 이제 데려다주러 몇 번 갔었는데, 야, 우리가 여러분 신대원 다닐 때, 장신대 다닐 때 하남은 신장이라고 그래가지고서 거기 이제 다 장신대 신학생들이 살던 동네거든요. 신장. 거기 다 월세방 살고 다 그러는데 거기가 세계 별천지예요. 아파트가 별천지예요. 별천지. 나만 이러고 있어요. 나만 별천지가 됐어요. 완전히 뭐 새로운 세상이에요. 근데 야, 나는 야, 이제 참 좋다. 이런 데 살았으면 좋겠다. 시도가 그러고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원감생심이지 뭐. 그러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기회잖아요. 곡물 파동이 일어나고 전쟁이 벌어지고, 여러분 전쟁 특수란 말 아시죠? 전쟁이 일어나면은 세계 경제가 활황이 됩니다. 베트남도 일본도 한국 전쟁이 일어난 것이 일본의 천재 이루에 기여했다고 그러잖아요. 베트남 전쟁 때 우리나라도 얼마큼 특수를 들었습니까? 전쟁 특수란 말이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있지만 돈 버는 엄청 버는 사람이 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리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묵시문학에서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그 두루마리에는 신정론의 문제가 언급되어져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이 신정론의 문제에 대해서 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땅에 참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를 어느 때까지 언제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런 기도이겠습니까? 그런 기도입니까? 시편에 보게 되면은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원수를 짓밟아주고 죽여달라고 하는 기도가 많은데, 그러면 그런 말씀 볼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구나. 내가 그 인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구나. 그렇지만 차마 그렇게 기도도 못하고. 뒤에가 이렇게 바뀌잖아. 앞에는 그렇게 하고 뒤에가. 그런데 여기서의 표현은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앤더슈 샤코 유명한 그 소설가 있잖아요. 앤더슈 예수의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앤더슈 샤코 거기 보게 되면은 그 소설가 타고난데,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의 탄생,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울이 청년 사울이 이제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그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어떻게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말도 안 되는 사람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 저 이단들 말이야. 저 싹 잡아 죽여야 된다고, 저 잡아 들어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스데반을 잡아서 이제 그 돌로 쳐 죽이는데 스데반이 기도하기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앤더슈 작가 거기서 이제 그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그래서는 앤더슈가 충격을 이제 사울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자기는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한 것을 믿지 않았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지 않았었는데, 그 예수를 믿는 스데반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지 눈으로 지 귀로 보고 들었거든요. 그거 진짜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네? 충격을 먹은 거예요, 여기서. 그러고서는 고민하고, 생각을 막 고민에 잡혀있을 때, 이제
담에서로 가는 가운데서 거기서 이제 부활한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 앤더스 자꾸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에 이제 그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서 소설을 진행해 나가요. 아주 이게 여기서 이제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니까 우리의 원수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그러한 기도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기도, 스테반의 기도하고는 이제 맥을 달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기도이다. 그래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원한을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그런 탄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저희가 세워져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지금 그 말씀과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 자, 각각 그들에게 예수께서 답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신다. 역시 또 디돔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멸루관 주시면서 디돔이 하는데 주시며 여기도 디돔이에요.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아직까지 쉬어라. 그러니까 편히 쉬어, 열중 쉬어, 편히 쉬어, 아주 쉬어.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할 것이다. 여러분, 의인의 고난의 문제는 사실 신경론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묵시의 사상은 저항 문학과 위로의 메시지가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인데, 저항 문학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악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거든요. 악에 대해서 거슬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모습이거든요. 저항하는 사람들이, 저항하는 그 의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하나님께 호소하고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5번째 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한번 여러분.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 때면서 말입니다. 전쟁과 영적인 전쟁이 됐든지 간에 어떠한 경제적 혼란,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 고난당한, 아픔당한, 죽임당한 사람들이 있다 없다?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5번째에서 이제 그 사람들의 탄원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호소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 순서를 지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6번째인입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승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서리근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아주 그냥 우주적인 어떤 그 전 세계적인 어떤 그 큰 이제 어려움이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 이 사람들은 역시 부정적, 긍정적, 부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아까 그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땅에 거하는 자들, 땅의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그리고 그들의 모든 종,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자유인, 거기에 빌어붙고 있는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누구예요? 하나님의 얼굴에서 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이제 바위 틈에 숨어 있을 테니 그 위에 떨어져서 죽지 않고 우리를 숨겨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어떻게 해요?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아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서리요라고 했는데 누가 서겠느냐? 6절에서 5장 6절에 보니까
다시 보세요, 여러분. 내가 떠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어떻게 서 있는데, 누가 서겠느냐? 어린 양이 서 있어요. 여러분 7장 보세요, 여러분. 7장 보니까 말입니다. 7장에 몇 절에 있습니까? 몇 절에 있죠? 아이고, 안 보이냐? 서 있는데 안 보이나요? 7장 1절은 7장? 내 차사는 무슨 말이시나요? 7장에서 어린 양 앞에 9절 9절? 어린 양 앞에 썼어요. 여기 있네. 예. 그 9절, 예, 맞습니다. 9절. 여기 딱 검색이 돼요. 여기서도 이거 해가지고. 이일 후에 내 9절, 이일에 그 7장 9절에서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어떻게 해요? 서서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 능히 서리요? 서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노가 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대적자들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여섯 번째인 이 사람들이, 이 인간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하잖아요, 지금요. 그죠?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 좀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7장 넘어가서 7장 넘어갑니다, 여러분. 8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제가 두 개의 이야기가 서로 얽혀 있어요. 두 개의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는 일곱째 인재양, 일곱째 나팔재양, 일곱째 대접재양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뭐 4장 5장의 이야기, 7장에서 14만 4천 명의 이야기, 그 다음에 10장에서의 두루마리, 11장에서 두 증인 이야기, 11장에서 두 증인, 12장에서 어린 양 그 여인과 이제 그 음녀의 유용의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이야기가 서로 얽혀 있어요. 두 이야기가. 아직까지는 덜하지만 잠시 먼저 8장 보세요. 8장.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조용합니다. 고요하대요. 여러분, 고요한 것도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88 올림픽 때, 너무 오래된 이야기인가? 88 올림픽 때 굴렁쇠 돌리던 애? 아세요, 여러분? 네, 굴렁쇠 운동할 때. 그때 세계 조용히 보고 있잖아요. 조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조용하지 않아요. 그때 영상 보던 삐 소리가 계속 나요. 그때 이제 그 소리 음향 이제 감독이 김뻑국 씨라고, 진짜 뻑국, 예, 김뻑국, 그 사람이 음향 감독을 했거든요. 사람들은 그때 우리 조용한 가운데서 애가 실수하지 않고 갔다고 생각해요. 삐 계속 나요. 아무 소리가 없으면은 도리어 두려워해요. 빛이 아무것도 없으면은 이게 두려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어둠이란 말이 계속 어둠. 하나님 심판이에요. 정말 이거는 조용 고요하더니 무음입니다. 무음.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일곱째 인을 요거 조금 설명할게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는 내가 하늘의 반시간째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쭉 이런 식으로 읽어요. 8장은 그렇게 읽지 맙시다. 2절은 좀 떼보세요. 2절은 읽지 맙시다. 2절은 떼고 2절은 띄워놓고 읽을게요. 제가 있습니다. 1절은 8장 1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하니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여섯째 인을 뗐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어떠한 모습이 어떻게 나옵니까? 지진이 나고 하늘 검어지고 피같이 되며 무화과 나무가 떨어지고 각성과 산과 섬이 막 옮겨지고 이러한 징조가 있었잖아요. 그죠? 여섯 번째는. 일곱 번째 인을 뗐을 때는 2절은 떼고 보자니까 2절은 제단 곁에서 많이 향을 가지고 이 향이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인데 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성도의 기도가 어떤 성도의 기도겠어요? 6절에서 다섯 번째인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냐시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나님을 향한 이 탄원, 이 호소의 기도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 호소의 기도가 5장에서도 나온답니다. 여러분, 이 6장의 기도가 5장에서도 이 향의 성도의 기도래요.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순서적으로 봅시다. 여러분 순서적으로요. 이것이 먼저 나왔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나오니까는 여러분 이거 따로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꿈을 꿨는데 하룻밤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너무 생생해요. 너무너무 생생해요. 그 꿈이 그 효과가 떨어진 것 같아요. 지난주에 괜히 얘기해가지고서 그냥. 너무너무 생생해요, 꿈이. 그 꿈은 내 꿈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조금씩 이야기할 때에 같은 꿈이지만, 그죠? 같은 꿈. 이것을 그때 무슨 어디 영화 생각할 때 1편, 2편, 3편보다는 거의 동시적이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이 기도가 여러분 6장 기도가 5장에서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그리고 말입니다. 여러분 8장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8장에서 이 향연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성도의 기도가 6장에서 들었던 다섯 번째에서 들었던 이 성도의 기도가 말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신하고 일곱 번째 인에서 하나님께 상달되면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심판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장했던 2절은 어디에 붙는 게 좋을까요? 5절을 본 다음에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지고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더 자연스럽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김 목사님 이해되세요? 안 듣는 것 같아. 이거를 여러분 요 내용은 2절의 이 내용을 말입니다. 2절의 이 내용을 우리가 일곱 개인을 뗐을 때 하늘의 과시한 고향이 내가 보면 하나님의 일곱 천사가 서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하면서 말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게 되면은 첫 번째인 뗐습니다. 두 번째인을 뗐습니다. 세 번째인 뗐습니다. 네 번째인, 다섯 번째인, 여섯 번째인, 일곱째인을 떼면서 일곱째인이 일곱 나팔이다 라고 해석을 많이 했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예? 일곱째인의 재앙은 일곱째 나팔이라는 얘기예요. 일곱 개의 나팔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많이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2절을 잠시 떼어놨다가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대요. 일곱째.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이것을 일곱째 인의 그 심판의 내용이 고요함, 절대적인 고요함, 무음이라고 또 얘기했어요.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고요하면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게?
아무 소리도 매미 소리도 이명도 들리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얼마나 참 사람이 그러겠어요. 그렇게 보지 않고 그렇게 보지 않고 요 2절은 여기에 붙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얘기야. 그래서 일곱째 이는 반시한테 고하더니만 제단 곁에 서서 금명로 6장에서 들었던 성도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절은 6절 앞에서 그게 벌써 좀 더 자연스럽지 않겠느냐. 근데 그런 구절들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다 신학 공부한 사람들이니까는 그 당시에 책은, 성경책은 인쇄입니까? 필사입니까? 필사고, 필사하면서 필사한 사람들이 적당히 살짝 하면서도 좀 바꾼 게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본이 다 똑같습니까? 좀 이제 필사에 따라서 조금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때가 나타나라 하지 말라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뭐 사본이 뭐 수천 종류가 있는데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지 간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지 간에 어떤 사람들은 졸면서 그냥 뭐 맞춤법 틀릴 수 있을 거고 또 그걸 쓰면서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알 것 같은데 우리 뭐 사실은 우리도 그 아렌지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2절을 보아도 5절 앞에 놓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순서상은 그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그 글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일곱째 인이 그 인중의 마지막에 그 심판이잖아요. 일곱째 인을 준비하고 만시간 좀 한 그 순간에 고요하지만 그냥 고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심판을 또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2절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그래 보세요.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다음 시간에 7장과 8장, 9장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습니까?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나요? 김석기 목사님 뭘 잘못 드셔가지고 그렇게 그냥 아파야지 조용하구나. 오늘 한마디도 안 하네. 할 새가 없어요.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 그냥. 그래서 뭘 잘못 드셨어요? 뭘 혼자서 맛있게 먹고서는 그냥 먹을 때 맛있게 먹고서는 이 목사님 하실 말씀. 아까 김 떡국이 아니고 김벌레. 김벌레인가 보다. 맞다, 김벌레인가 보다. 김떡국은 고강이. 김벌레인가 보다. 벌레. 그런가 보다. 예. 김벌레 씨가 짜장면인가 타게